2018년 3월 4일 3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2018년도부터는 창세기 내 신학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마서 강해를 쭉 하다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정적으로 제 설교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보시는, 시간이 지나면 수천 명이 이렇게 되고 수백 명이 되고, 그래서 노마서 강의할 때는 화가 나서 했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화가 나서. 야, 목사가 뭐가 이렇게 화가 나냐? 목사가 화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난 이유는, 노마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대단한 성경으로, 뭐 성경의 꽃 중에 꽃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노마서 강의한 분들의 설교를, 예를 들어 제가 100명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00명의 설교를 제가 봤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100명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화가 보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저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그걸 왜 그렇죠? 내 자신이 판단할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목사님이 불경책을 앞에다 놓고 설교하면 의심이라도 해보겠어요. 불경의 책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면 거짓말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의심이라도 해볼 것인데, 뭐를 놓고 설교한다? 성경을 놓고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수없이 말씀드리죠. 그러면 제 말도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최창식 목사, 너 그러면 네 말은 맞냐? 여러분, 노마서는 어떤 사람이 강해할 수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까? 노마서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러면 노마서를 강해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노마서 강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그럼 너는 아냐?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렇게 하다가 18년도 들어서는 지금 창세기 신학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신학은 그러면 왜 했냐? 왜 하고 있냐? 시급하더라고요. 응? 뭐가 시급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자, 지금 창세기 내 신학, 지난주서부터 뭐를 지금 설교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의 마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귀의 기원, 무슨 말이죠?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지난주에 봐드렸습니다. 마귀의 기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
오늘도 저는 기대를 갖고 하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 바른 길로 기대를 갖고 하는데 오늘도 마귀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속상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는. 특히 목사님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목사요.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마귀론에 들어가 보면 과연 그런가? 과연 목사님들이요 입을 내밀면서 새끼 잘났네 그러실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입니다. 마귀론을 들어가든 교회론을 들어가든 인간론을 들어가든 물질론을 들어가든 심판론을 들어가든 성령론을 들어가든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너무 중요해요. 선악과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리를 합니다.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없이 부탁드리죠.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든지 댓글을 달아달라고. 근데 이상해요. 저는 이것을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비겁하다. 기독교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다. 아니 최 목사님 하든지 최 목사 하든지 야 이놈아 이렇게 하든지 너 말 왜 그렇게 하냐? 저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데요. 단 한 명이 항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맞다는 거냐 틀리다는 거냐 아니면 나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난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거냐 도대체 뭐냐?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게 충격 아닌가요?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제 동영상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왜 반응이 그렇게 안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15 불과 석절밖에 안 3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모르면 목사가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권사가 죽으면 여러분 목사 권사니까 예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교회 다녔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모르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옥. 집사가 죽어도 지옥. 장로가 죽어도 선악과 모르고 죽으면 지옥. 그러면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무슨 근거로 그따위로 말해? 하셔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고엽제 뿌려서 제초제 그 맹독성 제초제 아닙니까? 그 맹독성 제초제로 그 정글을 파괴시키는 것처럼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난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화가. 저요, 막 신문 안 갖고 왔구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않거든요. 3월 1일 날 어떤 교회가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를 3월 오늘이 4일이니까 3월 1일 날 국민일보에 대문짝에 광고가 났더라고. 난 전화합니다.
왜? 목회자 세미나 한다니까. 그 광고요. 제가 오늘 신문 챙겨온다는 것이. 제가 그 지면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를 하려고 지금 수없이 기획하고 있는데 그 지면에 광고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딱 하는데 700만 원입니다. 근데 전 700만 원 조달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거기 광고가 났더라고. 근데 전화를 했지. 전화를 딱 했는데 받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할 그럴 음성이 느낌이 딱. 그래서 죄송한데요. 사역자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전 사역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들어오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어떤 분을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신분도 정확하게 밝힙니다. 저는 전주 생명정원교회에 있는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인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딱 물어봅니다. 저는 제 신분부터 딱 밝히고 그랬더니 사역자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 몇 년 지금 계셨으면 그랬더니 10년이 넘었대요. 10년이.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목사님이 전국의 목사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를 하신 거 맞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딱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3일 지난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인 것 같은데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제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봐야 허당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회의 현실입니다. 시편 95편 보세요.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었는데 뭐 몰라서 도 몰라서 어떻게 됐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럼 이제 저한테 이럴 거예요. 최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니요. 아니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다르요? 네? 신약은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교인이 엄청나게 1년에 100명씩 세례 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뭐는 없다?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돌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 저는 제 말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중국은 유튜브를 끊어놔서 중국은 안 되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식한 목사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성경이 남다를 뿐이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요, 이거 곤란해요. 여러분. 예?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까지요?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현은 시편 78편 1, 2절에 보면 과일이다고 비밀로 과일로 한 것이지 사실은 과일이 아니고 이 선악과가 뭐냐면 이걸 모르면 제가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왜 이렇게 목사가 당당하게 말할까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이 명령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선악과가 2018년인 지금 신약에는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담이 먹었으니까 사라져 버렸나요, 선악과가? 그래서 교회에, 지금 기독교에 선악과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저 선악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선악과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다고 한 거예요. 신약의 선악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완전케 된 율법이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이거를 제 설교를 체계적으로 쭉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해서 뭐 어제 그제 어떤 그 전도사님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래 저한테. 네? 타 지역 저 멀리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항상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인데 이게 귀에 딱지가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저 선악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하는 신약의 법,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기 지금 쭉 해드린 이것을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를,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완전하라.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어요?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들어있는 선악과를 지금 짧게 하나로 합친 거지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한 10분, 15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순간 해드린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시킨 거거든요. 이 가치를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압축시켜 놓은 것인데 선악과 읽었으니까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는 하되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계명성 두로왕 누구요? 타락한 천사 누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엘로 더불어서 천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7절서부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역한 누시퍼가 미가엘에게 패해서 쫓겨났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땅.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귀가 쫓겨난 이 땅을 유다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에 가뒀지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디다?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대. 흑암, 땅, 이게 지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나? 흑암이라고 한다. 자, 여기를 이제 마귀가 어떤 세상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내가 이거 보통 정신 차려야 할 일이 아니네. 내가 보통 이거 정신 차려야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 보실까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봐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이 이 말입니다. 너 구약에는 선악과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 선악과 율법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신명기 4장 8절을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을 갔다가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여기는 다시 올 건데요.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4장 8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뭐예요? 다시 여러분이 이거 제가요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뭐요? 예?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이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은 뭐다? 하고 정확하게 답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이 뭡니까? 계속요? 그 규례와 여기 규례 나오잖아요. 규례. 그 다음에요? 법도는 여러분 명령의 다른 말이라는 말을 수없이잖아요. 법도는 명령, 그 다음에 혹은 계명,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의 다른 말이다 하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율법이 뭡니까? 명령, 이 규례와 법도다.
그런데 이게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신약은 뭘로 바뀝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는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단어가 복음으로 바뀌죠.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완전케라는 과정을 통하면 어떻게 바뀐다? 복음으로 바뀌는데, 자, 고린도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여러분 자 봐요. 완전케 된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옛다 떡이다, 옛다 떡이다고 산에서 돌 굴러오듯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산에서 돌 굴러가듯이 뚝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옛다 떡이다고 복음이다고 떨어졌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구약,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읽혀드린 3절에 가리웠으면 이 말은 네가 만약 그걸 모른다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어요? 현대어로 해석을 해봐 드릴까요? 만일 네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말은 네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말입니다. 틀렸나요? 그런데 뭐가 복음이요? 신약의 선악과가 복음이다 소리를 수없이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옛다 떡이다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그런 법은 없고 구약의 뭐가? 율법, 명령과 규례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뀐다?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네가 만약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말은 네가 복음을 모른다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처음부터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가려웠어요? 망하는 자. 무슨 말이요? 너 복음 모르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망하는 자에게 가려웠어. 그런데 눈에 띄니까 잠깐 하는 거고. 4절 읽어볼까요?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지.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신이란 말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살아요. 제가 그래서 마귀의 기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응? 여름에 모기가 윙 하고 아이들 재워야 하는 방에 모기가 있으면 에프킬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전자매트향 꽂아놓고 그 다음에 또 모기장까지 쳐서 그곳에 재우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더라. 마귀가 득실득실 이 세상 신, 다시 말씀, 세상 신이란 말은 세상 주관자 아닙니까? 그 마귀가 득실 되는 데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다 생명을 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마귀의 본부에다가 나를 생명 냈다고? 내 생명을 그 마귀의 본부에다 냈어? 자, 에베소서죠. 에베소 2장 2절 2장 2절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마귀는 어떤 놈인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어떤 권세를 잡았는가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권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았대. 공중 권세. 예? 자,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놓은 마귀의 나라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단의 위, 사단의 자리, 사단의 나라, 이거를요, 마귀가, 그런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일로 하나님이 사탄을 어디다 가뒀다? 흑암에다 가둬놓고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를 가다 놓은 곳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고 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 어디에? 에덴 동산에 어떤 놈이? 뱀이 짠! 하고 등장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 말이? 어디에? 에덴 동산에 어떤 놈이? 뱀이. 그런데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뭡니까? 옛뱀,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어떤 놈이요? 사탄이다. 그런데 이놈이 여기 공중권세 잡고 있으면서 세상 신이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 말을 한데 딱 요약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한번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여기 마귀에게, 지금 누가복음 4장이죠.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자 3절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당당 읽어보시고 읽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합시다. 내 재산이 이게 땅이라고 합시다. 400평 이게 내 땅이야. 그리고 등기를 딱 맞췄어. 지금 인간 나라의 말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명해드렸으니까 제 설명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자,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5절만 지금 5절, 6절을 다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왜 어떻게 줄 수 있어?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 한 번만 더 해줘 보세요.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어. 무슨 말이요? 흑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이놈이 신이다. 그래서 네가 뭐 잡고 있어? 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어요. 어느 때? 쫓겨날 때. 여기 마귀의 본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마귀는 옛뱀, 용,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기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는 마귀의 기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는 거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 사람을 딱 소개받았습니다. 사람을 딱 소개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하게 다가올 사람인지 아니면 한쪽을 딱 접어놓고 나에게서 어떤 것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으로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그 이념만으로 저거 내가 알아야 돼.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알기 전에 내 마음을 100% 오픈 못 시키잖아요. 마음을 못 열잖아. 마귀도요.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알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마귀가 무슨 짓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드리는 창세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하고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누구를 어떻게 했어? 미혹해 한 것 같이. 한 번 더 어떻게 했다고요?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래요.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짓 한다고요? 미혹을 해요. 미혹.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교하게 지 말로 바꿔요. 미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교하게 지놈 말로 바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지난주 마귀의 기원에서 7절서부터 자세히 여러분 들으셨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어느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다 설명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마귀가 무슨 짓 하는가?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옛뱀이죠. 그런데 이놈이 어떤 놈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무슨 짓 해요? 온 천하를 꾀하는 한 번만 더. 무슨 짓 합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여러분, 온 천하를 꾀는 놈이요. 무슨 짓 한다고요? 천하를 꾀다 이 말입니다. 꾀다는 말이 고린도 후서 아까 11장 3절에서는 이화를 어떻게 해요? 미혹해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고, 마귀의 본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부, 이 세상의 주인 그놈이 하는 짓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천하를 꿰는다 이 말이지. 천하를 꿰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뭘 꿰겠어? 에? 자, 물읍시다. 제가 전도사 때 신방 갔다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삔 둘러앉아서 통성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신방 온 이 가정을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자고 들어.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단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에서 역사하는 마귀 또 뭐 하는 마귀. 여러분 물읍시다. 에? 사단이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오줌 싸나 똥 싸나 똥 꼬보자 하고 여러분 마귀가 사탄 마귀가 화장실에 있겠어. 응?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 교회의 지금 지력이 이 정도구나. 아니 마귀가 화장실에서 왜 역사하냐고 생각해봐요. 마귀는요, 자, 열왕기상 22장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마귀가 그런 짓 하겠어요? 열왕기상 22장. 여기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을 또 22장을 그 전쟁, 그러니까 길앗 나못이라는 땅,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한국 땅인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점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해서 만약 독도를 지금 일본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겨서 독도를 우리나라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길앗 나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인데 지금 다른
다른 데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뺏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겨서 이 길란 나못을 취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패하느냐 이걸 물어보자.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11절서부터 보면 수많은 목사들 그때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준답니다. 그렇게 했다거든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시드기야. 다 막 왕한테 막 손바닥을 비비면서 막 아부를 하고. 지금 기독교 웃깁니다. 에?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하여튼 기독교가 웃기는 짓을 하지. 목사들이 참 추잡한 짓 다 하는데 그 추잡한 권력하고 합쳐서 그 권력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는 때에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누구요? 참종 시드기야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미가야가 전부 다 거짓말로 막 하는데 그 대표가 이제 시드기야고 그 다음에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 하나만 아니요. 이 전쟁하면 망합니다. 왕, 당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지금 이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거면. 참 예언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참 예언하는 과정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희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에? 바른 말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에도 그 말이 있지요. 우리에게 정도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해요? 나한테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달라고 한다고? 부드럽게 하라. 정직하게 하지 말아자.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길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흉한 것을 이 사람은 자꾸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래?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뭐하는 거짓말하는 영.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뱀 아닙니까? 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에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에 들어간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정신이 괜찮으세요? 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에?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러분 마귀는 아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2장에서 미혹하고
천하를 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꿰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된 뱀. 그게 누구예요? 용. 그놈이 어떤 놈이요? 마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가서 꿰어라. 그런데 누구를 꿰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뭐를요? 영을 한 번 더 뭐를요? 거짓말하는 영을 한 번만 더 뭐를요? 거짓말하는 영을 어디에다가요?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요. 누구한테? 선지자들에게 뭐를?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부터 분별을 딱 해야지. 마귀는 나를 꿰이는 일을 하는데 왜 꿰이려고 그러겠어? 화장실에 앉아서 지금 화장실에 들어와서 일 보는 사람 똥꼬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지옥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최종적인 심판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불구덩이가 심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사탄은 어디 들어가냐면 사탄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옥 갈 때 저만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꿰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혹을 시켜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런다? 지옥, 음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니까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한 번 더요.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태초 때는 마귀가 직접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놈이 누구를 도구로 쓰기를 시작했느냐? 누구를 도구로 쓰기 시작했느냐? 저 같은 목사, 선지자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한테 최창식 목사, 몇 장 몇 줄 네가 지금 말하는 게 틀렸잖아.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것이 틀렸으면 딱 봐서 틀렸네. 그러면 그 순간 즉시 저는 목사를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가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난 내려고 하는 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틀렸다 그러면 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그만둡니다 하고 물러난다 그랬습니다.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왜? 창세기 때에는 이놈 마귀놈이 직접 역사를 했는데 이놈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사역자로 삼았다? 선지자들을 사역자로. 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여러분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그 교회 형편으로는 꼭 다른 교회
예, 그다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꼭 허물을 들춰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알 건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5장 30, 31 읽어보실까요? 두 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30, 31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일?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예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한 번 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래요.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요. 더 설명 안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것도 난 이상해.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반대편에 먼 데 계시는 제설교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해서 이분이 1년 이상 공부를 막 체계적으로 쭉 필기해 가면서 성경 확인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죽겠어요. 저한테 근데 이 시차가 반대예요. 여기는 낮이면 거기 지금 밤이 한 새벽이거든요. 아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 장로돼서 당회에서 말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래도 됩니까 목사님? 받아들이고 확인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나한테 또 이렇게 말하려면 장로가 돼서 당회에서 발언해라 이런 데 받아들이들 않는다는 거예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어서 결국 너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냐? 무슨 심판 받겠냐 지금 그 말이고. 그런데 31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왜 거짓 예언하죠?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 멋이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한 번 더 멋이 없어서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론도 수십 시간 해야 돼. 자, 이제 저도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계를 느꼈어요. 해봐야. 물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7장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 번 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물읍시다. 누구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한테선 도망가라. 그 말. 삼가라는 말은 도망가야 돼. 그러면 이제 15, 1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을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 한 번만 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 번만 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물읍시다. 제발 좀 누가 나한테 대답 좀 하세요. 물읍시다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들 보시고 공부하시잖아요.
자,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알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끝났대요.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는데, 했으니까 이건 마무리 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는 알 수 있는 열매가 있대요. 물읍시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아는 열매가 뭐예요? 전 세계 각지 어디서든지 나한테 전화 좀 해줘봐요. 지금 생각해봐요. 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 저 사람은 또 그러면 참 선지자냐? 거짓 자들을 삼가라. 자들 그러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외모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입고 나오니까 양처럼 가장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속은 뭐예요? 너희를 잡아먹으려고는 이기가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 제가 묻잖아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에? 열매. 뭘로 알아? 열매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자고.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묻자고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열매가 뭡니까? 지금 여러 번 묻네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기준의 대답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 에? 뭐라고 대답할 것이 뻔하냐? 뻔해요. 이 사람이 박사냐? 에? 철학 박사도 안 되니까 신학 박사요. 목회학 박사요. 박사가 몇 개 박사.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고 뭐 박사 없으면 거짓 선지자요? 또 유명하냐? 명예. 에? 제가 화나서 해야 되겠네 이 말. 언제입니까? 달력을 봐야지. 2월 21일 날 누가 죽었다? 빌레그레암 목사가 죽었습니다. 빌레그레암 목사가 10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여러분 물읍시다. 빌레그레암 목사 어떤 목사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복음의 선구자예요. 맞죠? 그럼 물읍시다. 빌레그레암 목사가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참 선지자였습니까? 난 대답 낼 수 있는데. 저는 대답 낼 수 있어요. 또 빌레그레암 목사가 100살로 죽었는데 3월 21일 날 돌아가셨다 그랬죠?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저보고 야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돼 소리 좀 말아요. 그런다면 기독교도 아니지. 그렇게 학문이 허술하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가봐야지는 뭐예요? 눈 감 땡 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 끝! 문고리 잡으면 문 열는 거고 예? 못 잡으면 마당으로 떨어지는 거고. 기독교는 그런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시편 19편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빌리그램 목사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입니까? 천국 갔습니까? 천국 못 가고 쭉 갔습니까? 왜? 유명한 목사니까. 세계적인 목사 아니요. 예? 그 다음에 또 교인 수. 예? 너 이게 몇 명이냐? 몇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입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분이라도 말씀을 깨닫고요.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고 메타노니아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제 말이 성경적이면서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일 때 제 말도 신뢰를 하시고 믿으셔야지. 제 말도 무조건 믿으면 절대 안 되죠. 영혼에 관계된 일인데. 말라기.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2장. 저는 마태복음 7장 15, 16절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립니까? 참 선지자의 열매.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고 반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지금 그거 구분할 거거든요.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아는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읽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서부터입니다. 이게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아는 열매 기준입니다. 시작.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왜 그래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는.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종 참 선지자는 7절에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율법이 뭐냐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교인수 많으면 저 사람은 교인수가 열매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박사 박박사 이것이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야 기름이 막 번들번들하고 막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막 옷도 막 수십만 원짜리 막 수백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 막 찰랑찰랑하고 막. 아 그러면 저분은 참 선지자.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 복음으로 바뀌었대. 죄송하지만 유튜브에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검색하셔서 제 설교를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그런지 다시 말씀드리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와 지금 있어? 나는 누구와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므로 시험은 들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서 분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치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